독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김선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우리 교회들에게 주셨던 첫사랑을 부디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을 통하여 승리의 도전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와 환경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망 또한 사라져갈 즈음에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의 복된 주일 아침에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만수중앙교회가 50여 돌이 지나기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해주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를 통하여 예배의 연속성과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부족함 없도록 성도의 기도와 교육자와 교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자들을 더하여 주셔서 국정 수행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한 공의와 정의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참 민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들 속에서 선한 빛을 드러내는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발로 북한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세계와 캄보디아 가운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님 가족을 붙들어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 미자립 교회들에게도 동역자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복음 사역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귀를 열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이기는 자에게 자가 받는 보상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이 시간도 마음 문 활짝 열고 마음의 신기움을 통하여 열매 맺는 모든 성도가 되길 간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사에게 감당하고 남음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상실감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환경이 처소이든지 예배당이든지 한결같이 온전히 하나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활 승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교회학교 현장 예배 때 적극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님이나 자녀들은 교구 담당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시거나 본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14일 경과 후에 현장 예배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인후통, 몸살, 발열, 콧물 등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1부부터 4부까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교회 출입하실 때 여전히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또 마스크와 손 세정제와 체온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때 모든 구역원들은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오늘 오후 4시 줌 비대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제128회 한남노회 정기노회가 4월 18일 내일 있습니다. 장소는 청천교회 예배당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만수 2동과 만수 4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쌀 50포와 또 현금을 기탁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은 따로 없으며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영아 권사님께서 왼쪽 팔에 골절을 당하여서 논현동 힘찬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고요. 아마 좀 더 계셔야 되는데 오늘 아마 퇴원하시고 바로 예배 참석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규님 권사님 계산동 한림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이 코로나 확진된 이후로 이게 혈압이 급속도로 내려가서 많이 위독한 상황이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경과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경삼 집사님, 윤준영 집사님은 9월 이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강당 꽃꽂이 정경승 권사님 섬겨주셨습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인사만 할 수 있어서도 참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강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부활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보내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을 불러서 뭔가 일을 맡기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더 잘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현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것, 그게 소명이고 사명인 거죠.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를 또 대통령이나 국민이 부르죠. 그거는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좀 맡아가지고 아프리카의 케냐로 가서 열심히 거기서 일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려면 앞의 정황을 좀 더 보셔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28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기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이죠. 그럼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것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여러 가지 규칙들이 이 주일에도 여전히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지고 바쳐지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 성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안식 후 첫날, 즉 이 주일에 누가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동명이인인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어디 갔을까요? 자, 안타깝지만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해버리고 말았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저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뿐이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죠. 그 천사의 형상 생김새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힙니다. 그리고 지키던 자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들은 다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6절을 잘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자, 16장 2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서로 나누고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3절. 자,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또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죽임을 당하시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있죠. 제자들은 근시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았지만 부활은 제대로 못 보았습니다. 자, 물론 스승 되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매우 근심스러운 소식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건 슬픈 소식이죠. 자, 그러나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왜 근심으로만 끝이 나느냐라는 거죠.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에 근심하였으나 제자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정상적인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저 근심이나 할 줄 알았지 부활의 소망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도망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평소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기억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면 도망갈 리가 없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제자들의 두려움과 근심을 잠재우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 곁에 여전히 머물러 계셨겠죠. 자,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6절 돌아와서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여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명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거죠. 자,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첫 번째 사명이 보이십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체로 계셨던 그 장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그 누우셨던 곳은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만 본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6절까지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 여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귀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죠. 자, 8절을 보면 압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보이시죠? 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서움도 느꼈지만 동시에 기쁨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들은 소식만 들었어도 또 귀로만 들었어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진짜 놀라운 일이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질하고 있던 이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사를 합니다. 샬롬, 평안하냐?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때 여인들은 마치 노예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합니다. 자, 9절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는 거거든요. 샬롬, 평안하냐?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귀로써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나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죠.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도 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촉각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기까지 한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한 것이죠. 그것도 눈으로만이 아니라 귀로도 들었고 그리고 손으로도 만졌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확인하는 것이 이 여인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릴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소식을 귀로만 들었어도 믿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직접 보고 듣고 만졌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부활의 소식을 듣기만 했었어도 이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얘기만 해 주었을 뿐인데, 그저 빈무덤만 보았을 뿐인데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고 나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훨씬 더 큰 복이다.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귀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져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잔뜩 의심을 해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그 예를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을 알고 계시죠? 자, 이순신 장군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답을 엄청 크게 하시네요. 예. 근데 직접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어요? 예, 배웠죠? 역사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죠? 자, 그렇다면 직접 보지도 않고 굉장히 잘 믿은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이미 다 들었고 알았고 믿은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성경 역시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또까지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절에서 6절. 자, 거기 한번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자, 그렇죠. 증인이 500명이 넘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성경에 담겨 있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은 없고, 그리고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몸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도 아니면 이순신 장군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귀로만 들었을 뿐인데.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꼭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기만 했었어도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나잖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져요. 직접 우리가 마치 이 8절에 보고 듣고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생생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여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일이었죠. 자, 두 번째, 이 여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비록 죽으셨지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이 이 여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것도 빨리 가서 전하라고 천사가 재촉을 하고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거꾸로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 제자들이 여인들에게도 전하고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뭐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도 자신의 사명이 제대로 감당이 안 되면 이 여인들처럼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사명, 제1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제1 사명이 되고 제일 큰 사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만하시라고 하시는 날까지 저는 열심히 이 사명을 좀 감당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올해로 교육자 생활을 한 지 횟수로 치면 한 29년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도 직장을 그만두고 이 퇴로를 완전히 다 그냥 막아 놓은 거죠. 마치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거든요. 이제 이 사명자로 들어서기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까?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어머니께서 한번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우, 제가 저 사명자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안 갔다면 저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이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이 좀 불쌍해 보였던 거죠.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 유년기 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좀 밥도 좀 굶고 그리고 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집안에서 공부를 가르칠 형편이 안 됐어요. 저희들 때는 중학교 때도 다 이 학비를 좀 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까지 겨우겨우 졸업을 시켜 놓으려고 했긴 했는데 고등학교 이상은 더 이상 이 가정에서 교육을 못 시키게 된 겁니다. 예,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항상 지금도 미안하다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크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중학교 졸업하고는 제가 제 길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독립해가지고 돈도 제가 벌고 그 공부도 제가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자, 근데 제 자식들에게 이 비슷한 상황들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머니한테는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신 거고요. 저도 좀 가족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요. 아내가 이 수중에 좀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날들도 좀 있고, 또 애들이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린날에는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만약 3번 가야 되는데 1번밖에 못 가는 상황. 뭐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남편으로서의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은 제대로 잘 못한 거죠. 그 가족들의 전적인 헌신 위에서 이 사명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들이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가장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또 저도 이 가족에게 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조차 저는 이 사명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었죠. 아내 역시 당신 그 목사 그만두면 안 돼? 네, 뭐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당신 목회 그만두고 딴 길 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많이 오히려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제가 이 부교육자 때 보통 사역을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12시까지는 다 보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현재 있는 부목사님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라떼는요, 라떼는. 제가 12시까지 진짜 거의 그 교회에서 거의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자는 게 아니면 되게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1시간, 2시간은 꼭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새벽 1-2시까지 하고 또 2-3시간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그런 생활을 진짜 오래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체력이 그때만치 많지는 않아요. 그때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 제가 되게 너무 좋아하고요, 되게 사랑하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그렇게 못하죠.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 목회하는 일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실력이 모자랄 수는 있겠지만 완주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제일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쑥스럽게도 왜 제 얘기를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아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사명으로 끝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큰 범위에서는 큰 사명이에요. 이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물려주는 것,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사명만 다하면 끝이 난 겁니까?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회사에 들어가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식구끼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이 좋은 머리를 가지신 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 회사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도록 하신 것, 그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쓰라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도록 하신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회사도 가정도 다 주신 겁니다. 그저 80년, 9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내 재물이나 내 시간이나 내 에너지나 아니면 내 모든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뭔가 인생이 좀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좀 봉사를 하시고요. 또 실력이 또 되시면 구역장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교사도 좀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도곡기도 팀도에 들어가서 기도도 좀 하시고, 전도에 들어가서 전도의 활동도 좀 하시고, 구역에서 열심히 구역 예배도 들으시고, 뭐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사명처럼 감당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전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명, 부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 그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맡겨서 일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소명도 있지만 사명도 있는 거예요. 부르심도 있지만 보내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을 구원받게끔 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죠.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나라 대사로 보내놨더니 정부에서 온 명령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충실하게 수행하지도 않고, 사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해요. 그렇다면 그가 무슨 대사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달하라는 명령,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목사님, 이 부활 증거하는 거 생각보다 부끄러워요. 이 부활 전해봤자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비웃고 때로는 핍박도 합니다. 그거 현장에서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열심히 증거해요, 생활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증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얼마나 죄송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죠.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또 산과 들로 유리 방황하고 때로는 조롱도 받거든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또 부활을 전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이 핍박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하여 죄송해서 어떡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너무 죄송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이 다 발가벗겨졌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옷을 발가벗기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셨고 네가 정말로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뭐 갈대로 치고 갈대를 들리게 하고 온갖 조롱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핍박을 피해가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성실한 대사이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지만 몇 년 그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안 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친목회를 갔어요. 친목회를 갔으니까 수십 명쯤 뭐 되어서 앉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뭐 죄도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았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했대요. 그렇더니만 이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죄라는 것이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디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까지 그냥은 못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 맛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보람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막 행복하고 기쁘고 막 그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님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수십 명이 모였는데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수하고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소명, 사명 이 단어를 정확하게 뜻은 몰라도 소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나의 사명이 뭔지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인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1 사명을 좀 곰곰하게 좀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전해 주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일이었죠. 자, 이 두 개의 사명인데 그때 이 사명을 받은 여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이시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죠. 빨리 예수님 무덤을 떠나서 달립니다. 7절에 보니까 이미 봤잖아요. 빨리 가서 예수님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니까 8절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빨리 전하라고 하니 빨리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명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사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명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다름질하여 옮깁니다. 그 사명을 실제로 내 삶의 실천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까지 하는 거죠.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고 그곳으로 끝?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달하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쁠 수도 있고 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빨리 다름질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코로나 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구역과 교회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을 확인하는 사명, 또 부활을 믿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미 부활을 확인케도 하시고 또 부활을 믿겠고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에 더 깊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더 깊이 느껴지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전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여인들처럼 이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부활이 처음으로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몸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이 바로 서야 되겠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더 든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살아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안에 있도록 우리 청년들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조국의 교회와 강단이 회복되어야 이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세계 복음화에도 우리 교회가 힘있게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또 북녘 땅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낙도에서 오지에서 또 미자립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귀한 열매들이 날마다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인되게도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모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힘차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선 당장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한 번, 두 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열려져서 언젠가는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언젠가는 그들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깝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고 바칩니다. 기쁘게 보시고 그 가정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얻고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고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당당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